한참 오래전에 제가 전체를 보지는 못하고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내용의 대강 줄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아마 제목이 완장이었던가 하는 것으로 기억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평소에는 그냥 그렇게 뭐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언젠가 공사판에서 반장인가 하는 그런 완장을 하나 채워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공사판에만 반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까지 내려와가지고 반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것 다 간섭하고 다 그러고 뭐 자기가 감나라 배나라 다 하면서 마을 일까지 반장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 참 별로 그렇게 가진 것이 없이 이렇게 살다가 무언가 하나 이렇게 얻게 되었을 때 그게 자기에게 참 기고만장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었던 것을 보고 세상에서 세상을 다 얻은 듯이 행동하는 그러한 세상을 참 풍자하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으로 기억되어집니다. 이렇게 별로 주어진 것 없는데 가진 것 없는데도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 반대로는 완전하게 그렇게 채워주어도 완장을 이렇게 채워주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도 그 가치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영광스러운 그런 세계, 이거는 완장 하나 채워준 것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삶인데 그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얼만큼 누리고 살아가는가. 저는 베드로전서 이 앞부분 이 7절까지의 내용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지난주에 6절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7절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올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9월 첫 주에도 다음에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 이제 두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만 이제 진짜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지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3절 끝부분에 있는 이 새 소망이라는 이 산 소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빌려서 별명이 산 소망의 편지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편지는 사실 산 소망의 편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에는 그때 당시 상황이 또 이때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형편이 실제로 참 그것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때 당시 이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처음에 보니까 나그네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다. 외국에서 살아갑니다. 요즘도 외국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당시에는 외국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때 당시의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을 우대해 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핍박을 가하는 그런 시대, 네로 황제 시대였습니다. 가장 잔인한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많이 핍박했던 네로 황제 시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쩌면 어울리지도 않는 그런 외국에서 참 나그네로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산 소망의 편지를 이야기하고 3절 시작이 찬송하리로다라는 말로 그런 말로 시작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한다.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 여러분, 우리는 뭐 솔직히 말해서 일들이 다 잘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만 잘못 되어져도 잘 되어진 그거 가지고 감사합니까? 안 되어진 하나 가지고 애타하고 고통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마 모르긴 하지만 잘 되어진 그거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진 하나 가지고 아마 그렇게 시비를 걸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서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아무리 다른 얘기를 해도 한 가지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힘들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것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한다고 하면은 아마 할 말이 없을 정도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하며 산 소망의 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기뻐한다는 말도 할 수 있고 찬송하리로 하다는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뭐냐? 2절에 보니까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삼위 하나님께서 합작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다못해 공사판에서 완장 하나 채워줘도 그것 가지고
얼마나 목에 힘을 주는지 병원 용어로는 목에 기부스를 하고 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정말 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피 흘려주시고 또 감동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완전 채워진 정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산소망을 가지는 것 가능합니다. 기뻐하는 것 가능합니다. 찬송하는 것 가능한 줄 믿습니다. 3절 4절을 보니까 많으신 긍휼대로 거듭나게 하셨다고. 보통 긍휼을 가지는 안 되고 많으신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는 천국에 간직되어져 있는 천국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고백을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새 이 지금 제가 이 말하는 게 이게 좀 서툽니다. 지금 잘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은 지금 이빨이 하나 부러져 가지고 그걸 가치를 끼워 나가지고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신경이 쓰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말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되는지 이걸 지금 어떨 때는 한 번씩 의심을 하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튼튼하던 것도 얼음 깨먹다가 부러졌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지는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 간직되어져 있는 천국 그 자체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다. 설사 이 땅에서 좀 손해보고 좀 실패하고 좀 안 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이 놀라운 영광의 세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산으로 주어졌다. 그걸 내가 유산으로 확실히 받는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기뻐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찬송하는 것 산소만 가진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가니까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얻기까지 어떻게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건지. 누가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로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깨닫는다고 하면 염려, 걱정, 두려움들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가 참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산소망과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줄 믿습니다. 그 헨리 무어라고 하는 무어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쓴 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는 모르겠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는 거거든요.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막 정말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아내 뭐 생일인가 해가지고 케이크를 하나 샀다는 거죠.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있다고 왔는데 집에 와 보니까 딸이 있습니다. 딸이 소아마비 환자가 돼가지고 도무지 자기가 혼자서는 걸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들어오자마자 엄마 어디 있냐 했더니 2층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 거기 뭔데? 엄마 주려고 케이크 사왔어. 그래 아빠 그럼 내가 들고 갈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 아빠가 생각할 때 얼마나 기가 찹니까? 왜? 아니 소아마비 돼가지고 2층에는 도무지 계단이 있어서 올라갈 수가 없는데 지 혼자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무슨 소리야 엉뚱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순간 당황을 했는데 이 딸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빠 그 케이크를 내가 들고 아빠는 나를 안고 가면 되잖아. 아빠는 나를 안고 그렇게 올라가면 되잖아. 그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은 그 안에 해결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고 찬송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6절에 그러므로 나그네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 유산을 받고 변함없이 계속 능력으로 보호하심의 그러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컬러풀한 형형색색의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근심할 만한 정도의 그러한 시험이라 할지라도, 종류도 횟수도 많은 그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뭐라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거는 맨정신으로 보면 이거는 좀 맛이 간 소리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하는, 그냥 보통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기뻐한다고 하면은, 우리 병원에 유일하게 좀 비어있는 병동이 정신과 병동인데 거기에 다 수용을 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어째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상황이 우리가 이해되어지면, 믿어지면 우리는 크게 기뻐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6절에 보니까 또 하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시간이 아무리 길다고 할지라도 잠깐이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어떤 목사님들인가 신부님들인가 하여튼 여하지 그런 게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과속으로 가다가 경찰한테 잡혔다는 거예요. 두 분이서 타고 가다가 이렇게 경찰 잡혀가지고 스티커를 끊으려고, 신분이 뭡니까? 목사 신분. 그래. 알만한 분들이 어째 그렇게 과속으로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좀 훈방을 하고 보내려고 하는데, 이분이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이 그래요. 3명 탔으면 스티커 끊어야 되겠습니다. 이래가 바로 끊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잠깐이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잠깐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예. 아멘 한 분만 느끼고 다른 분들은 아마 연애도 안 해봐서 참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같이 정말 얼마든지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는 역시 마찬가지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7절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고통의 환경과 이 현실 속에서도 산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찬송할 만한 이유를 7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하는데,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연단 곧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고, 이 믿음의 시련은 마치 돌을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가지고 그렇게 금을 얻듯이, 그 비싼 원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금은 쉽게 쇠하여버리지만 믿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금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7절의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해석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똑같은 현실을 두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결과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다른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시련을 만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예수 믿어도 죽도록 고생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해도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주의를 지키고 예배 참석했는데도 이상하게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래, 이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훈련이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훈련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이것이 분명할진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되리.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신 뒤에는 내가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돌이나 광물에 섞여 있어서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다 녹인 후에 금과 같은 그러한 보석을 얻듯이 시련을 통과해야만 금보다 더 귀한 믿음과 또 믿음의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신앙에도 같은 원리입니다. 신앙인지 아닌지 구별도 안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시련의 용광로를 통과해 보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오죽하면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평탄하고 건강하고 재물도 좀 있고 환경도 좋고 예배당에 믿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시련을 만나도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환난을 만나도 시험을 만나도 검증되어지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그런 삶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시련을 통과한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좋은 훈련의 과목으로 받아들이시고 한 단계 더 성숙한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련들이 있다고 여러분 다 그렇게 낙심할 건 아닙니다. 조금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제가 또 생각나는 게 한 얘기 있어요.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 김 목사님이 위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몇 번 안 왔는데도 이게 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안식년 제가 지금 두 번째 지금 비어 있을 때 설교하러 왔으니까 이렇게까지 설교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하여튼 위대하십니다. 정말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어떤 천주교 이야기라 죄송합니다. 책에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신부님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이 타는데 보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돼 있고 볼에는 보니까 여자들이 그 입술 연지가 입술이 묻어 있고 루즈가 묻어 있고 그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옷도 무렇게 해가지고 신문 쪼그리를 하나 들고 이렇게 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문을 앞에 탁 보고 있는데 가관이더라는 거죠. 이 영혼 불쌍한 영혼. 근데 갑자기 뒤를 탁 들어오면서 신부님, 관절염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됐다 이때다 싶어. 관절염은요 술 마시고요 외도하고요 그다음에 엉망으로 살아가고요 그렇게 하면은요 관절염 걸리게 돼 있어요. 나쁜 짓 하면은 관절염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자기 또 신문 보고 있다는 건데 신문 쪼가리를 보고 있다는 거. 그래도 참 명색이 그런 성직자인데 좀 너무 심하게 했는가 싶어서 미안한 마음에 왜요? 관절염이 좀 심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술취한 사람이 딱 하나만 뭡니까? 아니 내가 관절염 걸린 게 아니고 교황이 관절염 걸렸다고 해서 나는 뭐 때문인지 그거 물어보려고 그렇게 그랬다고. 너무 곤란하게 하려면 그런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시련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과하고 가지게 되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구원받는 것에다가 보너스로, 특별 보너스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이런 상급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목을 오늘 생애 최고의 메달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 괜찮지 않습니까? 생애 최고의 메달. 저는 이것이 생애 최고의 메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메달에다가 특별 보너스까지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메달에다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이렇게 다 수를 놓아가지고 이렇게 주시니 이것보다 더 나은 메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칭찬의 메달이 칭찬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칭찬도 받을 만하잖아요. 저는 늘 여기 와서 느끼는 거지만은 참 칭찬도 못 받아보고 살고 별로 대우도 못 받아보고 살고 그런데도 여러분 얼굴이 환한 거 보면 참 복은 복입니다. 사람의 칭찬도 참 얼마나 그게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모르지만 하여튼 지나가다가 제가 어떤 여자 직원 보고 야 예쁘네 그랬더만은 거울 앞에 가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목고개를 들고 아이고 그냥 지나가면 좋겠던데 그러다가 다 부딪히면 어쩌려고 그런 부딪히면 환자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도 얼마나 그게 참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 유명한 화가 가운데 보면은 그림 잘 그린 사람 가운데 보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야 니 그림 잘 그리네 이 얘기 듣고 화가 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나서 화가 된 게 아니고 하여튼 그림 잘 그렸다고 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학예 발표할 때 노래 한번 잘했는데 네 노래 잘한다 걔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 숱하게 있잖아요. 실제로는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번 그 말 한마디 들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칭찬은 아내에게 뭐라고요?
해봐야 알지, 뭐 들어봐야 알지. 아내의 칭찬은 남편에게 뭐라고요? 보약. 이래 참 이래가지고 이래 살아가지고 어떻게 살지 내가 참 답답해 죽겠네. 남편의 칭찬은 아내에게 보약, 아내의 칭찬은 남편에게 보약, 어머니의 칭찬은 아이에게 보약, 아들의 칭찬은 부모에게 보약. 해봐야 알지. 여러분 좀 하면서 사십시오. 이때 뭐 아이고 몸이 부서라도 뭐 보약 한참 먹여야 되겠네 그 소리 하지 말고 아침에 나가는데 좀 기운 빠지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그것만 해도 보약 먹이는 것도 훨씬 낫다니까. 보약 실컷 먹여놔놓고 이거 인간은 해봐요. 그게 무슨 보약 효과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난다니까. 차라리 보약 안 먹이고 아이고 당신은 진짜 우리 집에 등불이요. 그것도 뭐 꺼져나온 등불이요 이러면 곤란하지만 하여튼 우리를 비춰는 등불이요 막 이렇게 돼가지고 좀 뭔가 길을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은 보약 안 먹여도 된다니까. 그 다음에 내가 뭐 힘있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고 뭐 찌꼬리가 뭔지 난 몰랐는데 이거 월급 보고 내가 알았다 이렇게 하고 이러면 뭐 진짜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사람의 칭찬도 여러분 힘이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한 김에 뭐 옆에 사람하고 한번 칭찬 한번 해보시다. 옆에 보고 그 인간하고 앉아가지고 칭찬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사람도 한 두씩 있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사람의 칭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칭찬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칭찬은 어떨까요? 사람의 칭찬을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의 칭찬을 들어도 힘이 나게 되어지고 사람의 칭찬을 듣고도 뭔가 삶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최후의 날에 천국에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칭찬을 들을 때 여러분 생애 최고의 메달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까지 지금까지 무슨 금메달 받았는지 은메달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거는 다 조금 있으면 녹슬고 저희 집에도 뭐 옛날에 받은 메달들 저는 안 받았고 우리 아들들이 받았는데 하여튼 그거 어디다 채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최후에 남는 메달 이 칭찬 하나님의 칭찬의 메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남부민주학교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였도다 정말 내가 믿음대로 살았도다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과 존귀는 두말할 필요도 없지.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영원한 영광의 그런 세계를 존귀한 그런 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신분을 회복하는 그런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 지점에 살잖아요. 천국 지점에 살면서도 뭔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이러면 마음의 기쁨이 있고 참 하루가 좀 흐뭇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천국 본점에 가면 어떨까?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늘 찬송한다는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마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어제 저희 병원에서 장기려 박사님 탄생 100년이고 그 소천하신 16주기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기려 박사님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예배는 사회를 하고 앞에서 참 이렇게 뻔때 나게 그렇게 했는데 상을 줄 때는 비슷한 일을 했는데 아니 우리가 진작부터 그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상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걸 참 전문적인 용어로 약간 꿀꿀한 그런 느낌이 참 있었습니다. 기분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편 딱 마음에 정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는 비록 이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해주실 그런 칭찬의 그런 메달을 생각하면 아이고 이건 뭐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에는 만약에 내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때 가서 메달 못 받으면 그때 가서 상 못 받으면 야 이거는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우리 남부민주학교의 모든 성도들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하나님께서 구원과 더불어 주시는 최고의 메달을 꼭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일 여삼추라는 그런 표현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줄 압니다. 고통이 너무 커서 때로는 1분이 답답하고 10분이 너무 긴 것처럼 느껴지고 한 달이 1년이 너무 길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1년 얼마나 간단하게 참 짧게 지나갑니까?
정말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벌써 12월, 오늘이 11일이니까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 얘기 있죠. 여러 여인들이 모인 가운데서 제일 나은 여인은 똑똑한 여인이다. 똑똑한 여인은 예쁜 여인을 못 당한다. 예쁜 여인은 시집 잘 간 여인을 못 당한다. 시집 잘 간 여인은 자식 잘 둔 여인을 못 당한다. 자식 잘 둔 여인은 건강한 여인을 못 당한다. 건강한 여인은 세월을 못 당한다. 이거 배운다고 상당히 고생했는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시집을 잘 가고 아무리 자식을 많이 두고 아무리 건강해도 세월을 못 당한다는 겁니다. 세월에 우리가 지금 12월에 또 이게 와 있어 보면 그 말이 실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빨리 가고 아무리 가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산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설사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어둠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천국을 유산으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분이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모든 시련들 잘 이겨내시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자리에 이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 땅의 시련들은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훈련을 잘 통과하고 나면 힘찬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무한히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생애 최고의 메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더 놀라운, 더 풍성한, 더 축복에 관한 메달을 받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똑같은 훈련이라도 주님의 훈련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얘기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술이 취해가지고 공원에 갔다는 거죠. 나 이게 참 연말이 되면 이게 참 늘 고민스러운 게 어제 그젠가 뭐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런 얘기다. 연말에 술 깨는 약이 그렇게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이 연말에 매출이 1년에 반 정도 된다던가요. 연말에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그래가 또 뭐라고 새해 되면 또 안 팔린대. 왜? 새해 되면 정신 차리가 이제 조금 며칠 이제 또 뭐 그래가 술 건다고 이렇게 난리를 떤다고 뭐 그래가지고 그때 안 팔린대. 엄청 많이 팔. 이게 기쁘다 고쳐주셨네 가지고 이제 참 이게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이 뭐 너무 거기까지 가면 또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하여튼 이 여인이 술이 취해가지고 공원을 거리는데 갑자기 뒤에서 앉아 가더라는 겁니다. 그럼 서 앉아 섰습니다. 굴렀습니다. 누웠습니다. 일어나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 한참 아무리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술이 취해 있어도 그렇지 뭐 날 보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딱 돌아보니까 어떤 남자가 개를 보고 앉아 일어서 굴러 앞가 뒤로 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훈련을 받고 주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잘 훈련되어지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 최고의 메달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남부비전교회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